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87페이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백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백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백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진통제를 맞고 완화시키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수술 받기 전보다도 수술 받고 마취가 깨어날 때가 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왜 수술을 받습니까? 그 고통을 왜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낫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자각증세가 없는 그런 병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굉장히 심한 병이 걸려 있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아프더라도. 그래서 이 고통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나음의 과정에서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지금 원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애굽에 가게 하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일단은 지금 압제 밑에서 해방된다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모세를 인정했어요. 이제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는데 이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힘들었어요. 노역하느라고 막 힘들고 부르짖음이 심했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 바로가 죽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구원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럭저럭 생활을 영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그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른 거죠. 모세가 나타남으로 상황이 악화돼 버렸어요. 그 전까지 그럭저럭 지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고통이 통증이 막 더 심하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곧 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참 바라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또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이제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원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메스를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잘 극복해야 돼요. 이 진통이 오고 통증이 있을 때 잘 이 과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여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남자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 전에 그럭저럭 예수 안 믿을 때 살았어요. 맞춰가면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 예수님 영접한다 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좀 더 어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또 그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또 더 심한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그럭저럭 살았을 때에 그게 지금 이제 큰 통증이 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갈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은 그 전에도 사실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더 힘들게 됐잖아요. 그 전에도 힘들었어요. 근데 잊어버려. 그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살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때도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것을 그럭저럭 살다가는 나중에는 그것이 펑 터지면은 그거 이제 고치도 못합니다. 그거 자각증세 없이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터져버리면 그 큰일 나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메스를 대해서 지금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이 과정을 잘 넘으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통증의 과정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럭저럭 살다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딱 다녔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수술 받고 통증 오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견디시면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들도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또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오히려 백성들의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고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메스되는. 그래서 통증이 오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 지킨다 하는 것은 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절기, 지킨다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 할 때는 꼭 제사가 따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설날 수속에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때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소, 양 같은 거 이제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축제합니다. 6월절, 수장절 다 축제예요. 이스라엘 그 절기 보면. 그래서 막 방방곡곡에서 이제 몰려들어서 같이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그 번제나 속죄제 이런 거 드릴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했겠죠. 얼마나 엄격하게 했어요. 우리 레이기 말씀 보면은 참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주 경건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같이 축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다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노래는 하나님 찬양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뛰는 거 잔치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들은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절한 사람들이죠. 송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그런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 떨어진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애굽 땅에서 나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조금 거짓말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절기 지키는 듯 하면서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지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지금 이 모든 각본을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지금 모세는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걸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아론이 그거 대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볼까요? 바로의 그 응답이 어떤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말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 아니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제 신처럼 돼 있잖아요. 이 당시에 애굽 왕은 신격화돼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황제가 신격화돼 있듯이 신격화돼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알죠. 그런데도 막 백성들이 신격화 시켜서 막 추앙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바로도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노역을 하고 있는데 나라의 노동력을 상실할까 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데 또 국고성도 이제 그 경계선 거기에 이제 성을 쌓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노동력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경제 또 국방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강성에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 낳으면 죽이라 하는 거죠. 지금 숫자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 그 노동력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힘을 쓰고 하는 건데 그거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에도 불안, 노동력 빠져나가도 불안. 이 자리가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겉은 막 신격화돼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실상이 그거예요. 잠 잘 못 잡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믿고 겸손하게 섬기면 편히 잘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자기가 신이다 하는 자리가 그만큼 불안한 자리예요. 그게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력이 휘둘릴 수 있는 그 자리 또 불안이 없을 것 같고 그 담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불안에 떠는 자가 이 바로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누구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나가서 제사 지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한다. 우리가 명령을 어기면 그런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걸 우리는 따라야만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염병에 더우면 노동력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염병 걸립니까? 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바로가 계속 이렇게 또 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노동력이 이를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벽돌을 찍어서 성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짚을 제공해 줬어요. 애굽에서 정부에서 짚을 제공해 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짚을 구해서 그리고 똑같은 수요대로 벽돌 찍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악화된 거죠. 그동안 벽돌 찍고 그렇게 성을 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이제 집까지 제공하지 않고 다 구해서 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돼 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냥 좀 입 다물고 좀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좀 치고 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괜히 와가지고 바로한테 막 그 뭐 하나님이 어떻다, 뭐 여호와가 어떻다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막 상황이 악화된 거죠.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야, 이게 메스를 대는 지금 단계구나.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오는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많이 실패를 합니다. 좌절을 해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버렸어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 이제 이 피라미드 있고 뭐 스핑크스 있죠. 돌로 된 거. 그 자리에 있는 돌이 아니라 멀리서 그것을 옮겨왔어요. 그 옮겨오는 과정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굉장히 불가사의 하더라고요. 또 그 높은 피라미드를 쌓을 때 어떻게 저걸 쌓았을까? 그때 기중기도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쌓았을까? 뭐 모래를 거기까지 채워가지고 해서 다시 모래를 빼고 뭐 이런 것을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어떻든 아주 불가사의예요. 신비스럽습니다. 그 지역은 보통 이런 이제 왕느낌 때문에 피라미드를 세웠지 흑벽돌로 집들을 세웠어요. 돌집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흑벽돌. 그래서 벽돌 문화가 많이 발달된 것이죠. 그래서 벽돌을 찍는 것이 이제 일이었는데 성도 그렇게 쌓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 백성의 감독들은 이 애굽의 군인들이에요. 막 채찍 들고 막 때리는 사람들. 노역을 시키는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고요.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앞잡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애굽의 앞잡이들이고 때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중간에 서가지고 대변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매국노는 아닙니다. 사실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이제 애굽에 이렇게 살살 그런 아양을 떠나서 자기 배를 채운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역할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중간지대에서 그 좀 방패막이로 이렇게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기록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독들이 채찍을 누구한테 휘두르냐? 이 기록원들, 즉 중간에 있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한 날짜에 벽돌의 수요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짚을 구하고 그것까지 찍어내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날짜에 이 숫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록원들을 때리는 거예요. 기록원들.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인데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때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 기록원들이 찾아가서 이런 이제 말을 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려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네, 자기들을 당신의 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동안 다 백성들, 우리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친 우리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그래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바로 악랄합니다. 안 들어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안 받습니다. 조금도 감해주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악랄한지 막 채찍을 더 휘두릅니다. 자, 이제 이 기록원들을 닥달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가는 거죠. 백성들. 그리고 이 감독들도 애국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참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위에서 또 압력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대로 그 수량을 맞추게 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다쳐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막 치더니 더 약한 자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바로가 얼마나 악랄한지요. 자, 이렇게 기록원들이 매를 맞고 참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누구를 향해서 원망이 터져 나오겠어요? 모세죠, 모세. 모세입니다. 모세, 그놈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한다. 이 채찍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채찍의 끝에 이게 쇠붙이가, 구부러진 쇠붙이가 있어요. 탁 하면 몸에 박히죠. 그 자방이 찢어지는 거예요, 몸이. 그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이 애국 군인들, 그때 당시도 이런 채찍이 있었대요. 기록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채찍을 했을 거예요. 다 해서 그냥. 그런 채찍을 맞은 게 이게 보통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이 기록원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불 끄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가는 거죠. 모세 저놈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백성이 그럭저럭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나오다가 그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나타난 걸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록에 이 말에 이렇게 점잖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 내 맞고 지금 막 불불 끄는데 점잖게 지금 이야기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한 멱살 잡았을 거예요, 모세. 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다고 막 멱살 흔들었을 거예요. 막 때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모세도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와서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셔야죠. 바로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들어야죠. 이렇게 좀 숙이고 들어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또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로도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원들을 닥달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도 압니다. 지프를 안 주고 그 날짜에 그 수량 맞추는 거 불가능하다 알아요. 바로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해도 그게 안 된다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닥달하면서 채찍질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지금 모세가 딱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백성을 뭐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모세랑 백성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아주 계산이 치밀합니다. 이 바로 다 깨고 있어요. 이 투트모스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살 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나 통치를 애굽 쪽에서 보면은 잘한 왕입니다. 애굽 쪽에서 보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했던 아멘호텝 2세인데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큰 나라를 또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랄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이간질시켜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그걸?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섬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뒤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그래서 더 통증이 오고 더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제 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건강하게 세우신다. 하는 날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잔인하게 했던 자들의 결말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역사상으로도 또한 성경에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 나왔잖아요. 우리가 결과 알잖아요.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로. 결과가 비참해요. 다 비참합니다. 악랄하게 자기 힘 믿고 그렇게 행세했던 모든 사람의 결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죠. 르호보암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또 경계를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역에 이제 동원이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그 대표자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북쪽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제 와서 여러 대표들과 와서 왕이시여.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노역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줄여주시고 좀 시간을 공정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늦춰주셔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그 적절하고 또 그렇게 아주 그 들어줌직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러면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선왕인 솔로몬 왕 때 그 신하들, 노신하들이죠 지금. 그분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했더니 그 노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심이 좋을 듯합니다. 타당한 그런 건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르호보암이 자기랑 친구인 젊은 신하들 있잖아요. 그런 젊은 신하들을 또 불렀어요. 불러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했더니 이놈들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더 지금보다 노역을 심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차를 가해서 빨리 이 성을 쌓아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하들 말을 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북쪽, 남쪽 나라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그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돼요. 이렇게 악랄하게 했던 모든 것, 상황을 막 더 악화시키고 악랄하게 자기의 칼을 휘둘렀던 사람의 말로는 다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그건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더 악화되는 그 상황,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다 해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니까?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어려움과 악화된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6장 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인가요? 하나님의 손이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한 손으로 내가 도와주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그냥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결과인데 그 과정이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쭉 살펴보지만 과정이 또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지만은 결론은 있어요. 결론은 자유입니다. 치유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어요. 그 과정, 이 과정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그 결과를 현실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인가요? 이런 확신과 또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본문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길이 쫙쫙 열어줄 줄 알았죠. 바로도 예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막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백성의 기록원들이 와서 막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멱살 흔드는 거지.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라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훌륭한 점은 그때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어찌하여.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어찌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